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사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고 그러네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다시 뵈니까 이제 동암교회가 우리 교회 같네요. 네, 오늘은 소중한 날이네요. 또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해를 넘기고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한 가운데 동암교회 오늘이라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가장 좋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없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동암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암교회를 목양할 담임 목사님 청빙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경영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죠.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톱니바퀴를 상당히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어요. 그 시계 같은 데 보면 이게 톱니가 이렇게 엮어져서 막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맞추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관점이 맞아야 되는 거죠. 국어사전에 관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봅시다. 먼저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나의 관점. 세상을 두루 다녀보세요. 아마 100만 년이 흐른다고 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1000만 명을 만난다고 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사람도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저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 자기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에 가장 적합한 예를 든다면 누굴까?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만큼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들만큼 의롭고 거룩한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했죠. 내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조금 이렇게 기분이 조금 나빠서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죄가 있구나. 어떻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나이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면서 계속 죽음의 진도가 나가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어쩌면 그것에 대한 아픔을 2000년이 넘도록 유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아까 단수로서 나의 관점이었고 이젠 복수로서 우리의 관점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좀 더 나아가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에서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견주어 보면 보이지 않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점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나와 의견이 다르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죠. 세상의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일은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하나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지구촌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우리가 약간의 유익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지었죠. 그들은 결국 다시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언어까지 갈라졌습니다. 인종까지 갈라졌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 통틀어서 사람의 관점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고를 짓고 1년 먹을 양식을 다 재워놨으니 이제는 즐기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오늘이 너에게는 끝날이다. 1년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을 잃었죠. 그 오늘을 잃은 사람은 오늘을 헛되게 삽니다. 혹이라도 1년을 더 주었더라도 이제 1년간
먹을 걸 다 챙겨놨으니 하면서 오늘의 의미를 놓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관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남편과 더불어 52년간이나 선교 사역을 했던 엘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52년, 선교사 52년 오래 했죠. 저는 본동평화교회에서 기껏해야 37년간 했습니다. 기껏해야 37년이에요. 네.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은혜와 정을 잘 나누어서 30년 하실 수 있으려나 나이가?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합니다. 저는 번동평화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40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도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안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타는 듯한 무더위와 불편한 환경, 아프리카 환경 속에서 그녀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불편한 생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 어찌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불평 한마디를 안 했을 수가 있겠어요. 글쎄 말이야 하면서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엘라라고 하는 이 남편의 부인 선교사는 어떻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딸에게 불평하는 것이 한 번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10,000원 드리고 갈게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핸드폰 뒤에다 이렇게 10,000원 꽂아놓고 다니거든요. 혹시 잔돈이 필요하면 쓰려고. 제가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니까요. 엘라의 딸 미미가 있습니다. 미미가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듣지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첩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수첩에 어머니의 5가지 좌우명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4가지라고 하시면 제가 쪼개놓으니까 5가지가 돼요. 5가지 좌우명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날씨로 시작되는 하루, 오늘의 날씨. 저도 항상 보거든요. 오늘 3도, 그럼 조금, 오늘 9도, 오늘 조금 얇은 옷 입어도 되겠네. 항상 보거든요. 근데 날씨로 시작되는 하루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다. 오늘은 선물이니까. 2번째, 더 좋은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 이거 아프리카 이것도 참 힘드네. 더 좋은 뉴질랜드나 이런 데 있었으면. 다른 환경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그려보지 않겠다. 3번째, 이게 지금 좌우명이에요. 수첩에 남아있는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의 몫은 10밖에 안 되네. 다른 선교사의 몫을 보니까 100도 되던데. 비교하지 않겠다. 비교하지 않겠다. 넷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인생을 가정하지 않겠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가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정 많이 해죠? 다른 음식점에 갔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가정 많이 하죠. 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은 내게 없다. 5번째, 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다. 그 말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겠다는 얘기죠. 내일 하나님이 주셔야 오늘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의 감사,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인생을 바라보던 것이 엘라 선교사가 평생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상황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불평 대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순응하며 살게 하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의 싹은 잘라내고 주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또는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내 손으로 잡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잡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와서 설교한 중에 그거 했나 몰라. 제 좌우명이 있어요. 제 좌우명은 주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붙잡혔으니까 잡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붙잡혔으니까 잡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혔으니까. 기도의 자리도 붙잡혀서 기도해야 되지. 오늘 투표하는 것도 주님께 붙잡혀서 투표해야지.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걸어가면 30초 복권 가게가 있어요. 복권 가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오래전에 복권에 당첨된 이탈리아 한 남성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6개월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쌓여서 무려 6,6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940억 원. 940억 원. 슈퍼 로또 복권에 이 이탈리아 한 남성이 당첨됐습니다. 이야, 근데 깜빡 잊고 복권 회사에 당첨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당첨 시한 안에 해야 되는데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날짜 안에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딸내미 결혼 준비하느냐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차, 이거 날짜 보니까 4일이 지났어. 8월 16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8월 20일이 된 겁니다. 그때 충격으로 실신을 하고 인근 병원에 실려가서 2시간 만에 깨어납니다. 일장춘몽이 됐죠. 그 다음을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 다음부터 평생 아이고 그때 아이고 4일 아이고 그때 평생 그렇게 잠자다가도 4일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사자만 나면 보기도 싫을 거예요.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그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결혼시켜 놓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갔겠지. 그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면 설사 94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지금 마누라 보니까 아휴, 돈이 많은 줄 알고 이쁜 여자가 막 달려들어. 그래서 첩을 얻었어. 집을 하나 멋있는 걸 첩에게 사줬어. 집안에 맨날 당신 말이야 요즘 눈이 이상하게 옆으로 돌아가 있어. 딸내미도 결혼한 딸내미도 아빠 요즘 이상하게 엄마 얼굴이 그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과 쾌락, 명예 이런 것에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다. 노예가 됐다. 한마디로 복권은 당첨되면 안 됩니다. 1,000원짜리도 안 됩니다.
1,000원짜리 당첨, 1,000원짜리도 있나요? 나 몰라. 있어요? 제일 낮은 게 얼마짜리? 5,000원. 5,000원짜리 좋아. 복권이 얼마인지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 1,000원이 돼? 보니까 복권이 한 장이 5장 사자. 5,000원 나왔으니까 5장 사자.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5,000원짜리도 당첨되면 안 돼. 계속 하게 돼. 그 다음이 얼마짜리? 10,000원짜리. 그럼 10장 사자. 계속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당첨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망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망합니다. 복권 사지도 마세요. 사지도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복권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진짜 복권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조금 이따가. 정신적 지도자 간디, 그가 마하트마라는 별명을 얻었죠.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는 그 시성 타고르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영혼 간디. 우리가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좀 있는 사람이죠.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아니라도. 근데 악덕에 대하여 7가지를 말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어요. 노동 없는 불로소득,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쾌락, 이 양심 없는 쾌락을 즐기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인격 없는 지식, 이건 마치 3살짜리에게 총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윤리 없는 비즈니스, 이건 도덕성이 결여된 비즈니스는 결국 착취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된다. 자기는 부해지고 남은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5번째, 인성 없는 과학. 이것은 AI로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집 아들 내외가 아마 AI 프로그램 중에서도 조금 돈을 그래픽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을 산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딸내미 지금 뭐 기껏해야 5살, 7살 그런데 그 아이를 AI로 그림을 그리기를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그걸 이제 그리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야, 제가 그거 보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더라고. 얼마나 연예인처럼 그려서 나왔는지, 얼마나 어떤 건 섹시하게 나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래서 야, 이거 그림 그리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겠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핵폭탄보다 위험할 수 있다.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이 좋은 점만 택해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되는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나쁜 쪽으로 자꾸 가요. 어쩔 수 없이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거짓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신념 없는 정치, 근시안적 미래, 발등에 떨어진 도끼를 보지 않는 정치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종교인에게도 말했어요.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종교. 타인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종교는 힘을 잃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세속적인 부, 쾌락, 지식, 비즈니스, 과학, 정치, 그리고 희생이 없는 종교는 가짜 복권입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둠은 우리의 관점이며 빛은 하나님의 관점이다.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복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진짜 복권.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권세. 복음이라는 권세. 그게 복권이에요. 생명의 복권이죠. 이 복권은 잃어버릴 수 없는 복권이에요. 빼앗길 수 없는 복권이에요.
이 액면 가치는 천하로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 복권의 종류, 색깔을 보니까 복음이라는 복권도 있고 믿음이라는 복권, 사랑이라는 복권, 영생이라는 복권, 가지가지 복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권은 주 예수께서 피로 사인하고 다시 주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복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유대인들아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권을 받은 자는 이 복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건 피해야 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싸움이죠.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과 맞추어진 눈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권, 곧 복음의 권세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 있는 자의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관점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서 모든 걸 선택하고 버리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